네, 오늘 본문 말씀은 암몬 자손을 물리친 사사 입다를 시기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자신들을 무시했다고 분노하는 그런 했다가 멸망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분노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가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시면은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분노의 문제 오늘 좀 다룰 건데요. 분노라는 것은 미련한 자나 지혜로운 자 똑같이 다 분노가 일어나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와 또 이 지혜로운 자의 사이에 분노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은 미련한 자는 분노가 일어날 때에 당장의 그 분노를 나타내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14장 17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이지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탄 사람이 옆에서 자꾸 이렇게 신경이 많이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오토바이가 가까이 오자 그냥 핸들을 그쪽으로 확 꺾어가지고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그 여자분은 나중에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노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자는 미련한 자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여자분은 그날만 화가 났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당장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차로 공격할 정도였다면은 평소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폭발시키는 분이었고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며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는 참 유익한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자주 등장하는 주제가 뭐냐면은 분노가 일어날 때 더디하라, 분노를 내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 슬기로운 사람 되고 싶어 하지요.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가?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참을 줄 알고 기다리는 자가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분노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라는 사실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1절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물리쳤다는 승리의 소식을 듣고 입다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이들이 묻는 게 뭡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가기 전에 백성들 이렇게 소집하러 다닐 때에 에브라임 사람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트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입다의 대답을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죠. 2절 3절에 보니까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불렀다고 그랬죠.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입다의 대답을 보니까 입다가 그 암몬 자손과 싸우러 할 때에 에브라임 자손을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청했는데 그들이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도 안 도와주는구나. 그러면은 어떡하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왜 우리 안 불렀느냐고, 그러면서 우리 무시한 거라고, 그러면서 오늘 내가 너희 집을 다 불사르고 말겠다, 뭐 이런 식으로 위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노하고 싸움을 거는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억지를 부린 게 이번 처음이 아니죠. 우리가 사사기 살펴보니까 기드온 때도 동일한 그런 일이 있었죠. 사사기 8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을 치고 승리를 거둔 후에 에브라임 사람이 또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에게 오늘 말처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기드온이 뭐라고 했냐면은 사사기 8장 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식으로. 기드온은 잘 넘겼어요. 그래서 분노를 잠재워주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기드온 때나 입다 때나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한 것이 절대로 바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입다가 전쟁에 도움을 청할 때는 거절했었는데 이제 와서 어거지를 부리는 거죠. 어거지. 그런데도 이들이 기드온 때는 뭐 이렇게 넘어갔지만 입다 때 또 반복하는 이유, 왜 그럴까?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살펴봤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만심과 우월감으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만심과 우월감, 남들보다 자기가 더 뛰어난 거예요. 항상 그런 교만한 마음에는 분노가 쉽게 일어나. 분노가 일어나서 또 시기하고 이런 일들을 쉽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분노하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욥기 5장 2절에도 보시면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미련한 자가 왜 죽습니까? 분노 때문에 죽는다. 어리석은 자가 왜 멸망합니까? 시기심 때문에 멸망한다. 사울 왕이 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 두둔하는 것 보고 막 화를 냈죠.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이렇게 막 부르면서 분노했습니다. 분노하는 자는 끝이 참 좋지 않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신약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 분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분노 일어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노가 일어날 때 빨리 풀어버려야 됩니다. 입다가 우리 에브라임 무시했다, 이 생각 빨리 바꿔야 돼요. 전후 사정 알아보고 그런 게 아니었구나, 오해였구나, 빨리 분노를 잠재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입다를 찾아가서 격한 말로 분노하면서 나중에 보니 에브라임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 그거 품고 있으면은 에베소서 4장 27절 뭐라 그랬죠?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라고 했죠. 마귀에게 들어오라고, 나에게 들어오라고 틈을 열어주는 겁니다. 마귀 들어와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마귀 들어와 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남도 망하게 하고. 여름에 우리 문 잠깐 열어놔 보세요. 어떻게 되지요? 모기 들어오잖아요. 모기 들어오면 이제 밤새 뜯기는 거예요. 마귀는 이거보다 더하지요. 분을 마음에 품고 살면은 마귀에게 들어와서 나를 좀 망하게 해달라고 하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빨리 회개하시고 청소해내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용서는 자기 영광이라잖아요. 용서하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노하면 안 됩니다. 분노를 빨리 잠재우고요, 용서하고 시기심 같은 거 다 빨리 청소하고, 또 그럴 때라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분노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분노를 더디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관용하며 용서하며 허물을 덮어주는 영광된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는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노의 자리를 피하고 또 분노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분노에 대한 그 전문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제2차로 여러 가지 다른 부차적인 문제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 행동 때문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말 안 듣는 아들 둔 어떤 엄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항상 공격적이에요. 항상 불평하고 화를 내고 너는 왜 안 하냐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어느 날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그런 마음들을 자꾸 주셨어요. 아들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동을 돌아보니까 아들의 행동도 물론 잘못됐는데 그걸 보고 계속 분노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자기를 반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아들을 막 바꿔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주님, 저를 바꾸어 달라고. 제가 저희 아들의 좋은 점을 좀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아들을 물론 나무라는 대신에 장점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어머니가 그 아들을 대할 때 막 화가 나지요. 그러나 자기가 기도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바꾸려고 자기 행동 바꾸려고 막 노력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하고 장점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물론 분노도 일어나지요. 뭐 부족한 점도 볼 때마다. 근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그 어머니도 성질 부릴 일이 점점 적어지고 화나는 일도 점점 적어지고 그러면서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점점 사랑의 감정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걸 배울 수 있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상황까지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동이 상황까지도 바꿀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은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막 확 일어났을 때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황이 누구를 따라옵니까? 내 믿음의 삶을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그러면서 내 감정과 내 상황도 거기에 따라오게 되는 거. 믿음의 행동은 언제 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막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랑이 충만해지고 이럴 때 믿음의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때도 하지요.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그래서 상황을 바꿔가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행동을 행하면 사랑도 따라오고 감정도 그때 따라오는 겁니다. 사랑의 행동을 할 때에 사랑의 행동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사랑의 상황이 조성되는 거지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서 사랑을 베푸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꾸 마음이 동해야 그때 뭐 사랑을 하는 걸 믿음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비록 그 상황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과 또 주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으로 행할 때에 그 다음에 사랑의 감정과 그 상황이 따라온다는 것. 그러니까 분노도 마찬가지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다고 확 쏟아버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분노가 일어날 때도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분노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나도 참고 또 하나님께 그 분노를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막 화가 난다고 막 풀어내버리고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노가 일어날 때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움을.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이 모든 일 안에는
우리의 분노 이것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들의 행동 보고 또 옆에 누군가의 행동을 보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데 주님 도와달라고, 이렇게 주님 저를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은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감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각이에요.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는 마음이 막 일어날 때에 생각해야 돼요. 말씀대로 행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지. 하나님, 제 마음에 지금 저 행동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 좀 도와달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지키게 해달라고. 부글부글 해도요, 부글부글 할 때 이렇게 폭발하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마음, 감정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누가 지켜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분노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화를 내게 만들잖아요. 화를 내게 만들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나를 화나게 만들면 화를 풀어내버리는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화나게 만들면 조절하지 못하고 다 쏟아내버리는 미련한 자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화나게 만드니까 화를 낸 거예요. 네가 나를 화나게 만드니까 내가 화를 내지.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나는 누가 나를 화나게 만들면 나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단순하고 미련한 자라는 거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게 만든다고 다 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기억하면서 화내지 말라 그랬지. 하나님, 제가 저 사람이 나를 화를 나게 만드는데 주님, 제가 화를 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지요.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 화를 절제 못해가지고 다 깨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분노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혹은 학교에서든 아까 그 여자분 이야기도 운전할 때든 쇼핑할 때든 누가 지나가 내 발을 툭 치고 갔다, 그럴 때 화가 날 때에 화를 툭 내버리는 건요,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를 참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중에 기도가 최고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분노가 나려고 할 때 1부터 15까지 헤아리고 그러라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자기도 다스릴 줄 있고, 그러면서도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감사를 곁들여서 기도하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저를 다스리고 저를 바꾸어 가라고, 저를 성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 계속 똑같은 상황을 주세요. 그래서 계속 같은 상황에 부딪혀요. 왜? 하나님 바꾸기 원하시니까. 계속해서 도전하시고 나를 바꾸어 가려고 계속 비슷한 상황들을 만드실 때에 그때마다 그냥 팍팍 다 터뜨려 버리고 쏟아버리고 이러면은 성화가 되지 않아요. 성화가 돼.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기 위해서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분노는 참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으로? 주님의 도움으로.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욱하시는 성질이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느낌대로 감정대로 살지 마시고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 분노를 참고 또 인내와 화목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 주님 말씀을 통해서
분노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고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를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그동안 분노하였던 것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분노를 조절하고 주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이제는 잘 참을 줄 알고 또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주님, 인내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화평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